역대상 8장. 오늘 이제 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설교도 짧게, 오늘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했지만 제 마음대로 또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전하라고. 오히려 그런 날은 더 오랫동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다 알아서 그냥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좀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이니까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수준 낮게 그렇게 보지 말라고. 아이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조금만 또 받침이 틀리든가 글자가 틀려 보십시오. 대본에 또 집에 가면요 문자가 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고 아유 정말 시집살이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는 거고 주 안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줘서. 세상 말로 요즘에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올드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못도 전한 구절도 있는데 그걸 바로 정정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정정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랬더니 이전도사가 뭐라냐면, 아니 그런 것까지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다 그렇게 안 알아들었을 거예요. 워낙 목사님이 그래도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 했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짚었어요. 안 짚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재판이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목자도 성도들한테 사랑을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목자는 더 사랑의 폭이 넓어요. 성도들이 목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불만이 쌓이고 옹졸해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교회에 충성을 하게 되고 이해력을 갖게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화목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섬김의 도구가 돼요. 목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하시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셔. 그건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 아시기 전에 빨리 풀어. 그런 뜻이 아니야. 저런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화목의 도구 역할을 하지만 목사님이 미우면요, 누가 그러는데 그래 나도 그렇더라 그러면서 불신의 불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는 나에게서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해를 시키고 결국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사랑으로 서로의 인격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격 손실이 안 되는 범위에서 화목을 시키는 게 또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누가 그랬더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보건대 이런 게 좀 보이더라.
이런 것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죠. 들었다, 봤다, 그러더라. 그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인격을 한쪽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양쪽 다 법정에 서서 증인하고 변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목회자는 인격을 가지고는 인명을 가지고는 말하지 말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격.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요, 벌써 영들은 알아가지고요, 공격적으로 벌써 태세를 갖춥니다. 자기들끼리의 문제화를 일으켜 놓고 자기들끼리 물고 먹다가 자기들끼리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찢는 게 누구냐?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찢는 게. 아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안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뭐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양심에 또한 지금 끄집어서 하나님 말씀에 싣겠죠. 마지막에 찍고 마지막에 화살질하는 사람은, 그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알고 당할 때는 그래도 이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라도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오해가 풀려지게 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모르고 당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닭새끼도 아닌데 파헤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맨날 분쟁이나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목회자는 남다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사랑. 그건 바로 내 가족보다도 내 부모 형제보다도 성도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성도가 돌아가셨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부모 빈소를 가겠어요? 성도 빈소를 가겠어요? 네? 성도 빈소 갑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온 성도 부모는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입장에서 내 부모로 돌아가시고 성도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목자는 내 부모한테, 내 형제한테, 내 집안한테 몹쓸 것소리 벨소리 다 들어도 목사가 그따위로 하면 돼 하더라도 내 형제는, 내 부모는 차후예요. 성도 빈소부터 찾아가는 게 목회자예요. 집안 대대로 나 죽을 때까지 기념으로 가지고 물고 찢을 집안을 다 생각하면서도 그거 무섭지 아니하고 성도의 아픔을 더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바로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져요. 베드로처럼 감히 예수님이 온전하게 지신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도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은 종 중에도 제일 하종이거든요. 상중하가 있다면 종의 신분이 제일 하가 신발을 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실수했죠. 베드로가 부인도 했었어요. 예수님 부인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달기가 울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궁금해서 예수님 무덤에도 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오늘 죽을 듯이 사랑하고 죽을 듯이 헌신해도 내 마음에 뭔가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거나 근심 걱정되면 돌아서서 나 아세요? 하는 것이 신앙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죄성 아무리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물론 이기려고 해야 돼요. 우리 한 학생이 여친하고 극장 가는데 뭐가 나빠서 그걸 어쩌고 저쩌고. 극장 가는 거 괜찮아요. 두 손 잡고 뭐 가서 그 뭐 강냉이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뭐 극장 가서 뭐 구경하는 거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싱그러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음란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가 음란이 시작되는 것만큼, 그 여인에게 빠져들은 것만큼 하나님 팔아먹게 돼 있어요. 삼손이 뭐 드릴라를 뭐 좋아할래 좋아한가요? 무슨 일 있어도 자기는 신앙관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꼬시는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그러나 죄를 가까이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가시덤불이에요. 언제 독사가 나를 물을런지 내 눈이 밝지 않으면은 밟을 수도 있어. 밟으면은 물어버려. 또 약초꾼이 그러는데, 여자가 약초에 미쳐가지고 와이프가, 남자가 직장생활 하는데 돈 벌어오면 월급 타면 다 약초 캐러 다니고 약초로 4천 몇백 개를 지금 귀한 약초를 만들어 놨대요. 캐다가 그 5천 개가 자기 목표래. 얼마나 좋으면 이 여편네가 이렇게 소방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장례도 없이 약초만 캐러 다니고 이런 병이나 사다가 이렇게 만들고 해놔서 아내 보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이혼하자고도 많이 해보고 달래도 보고 뭐 아내 취미를 딴 데로 돌리려고 막 애를 써봤는데도 자기는 산에 가서 약초를 안 캐서 이런 걸 안 해놓으면은 자기는 죽겠다고. 아니 뭐 이혼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별짓 다 해본 사람이 뭐 죽겠다고 그러면 죽게 그냥 놔두지 뭐하러 다른 고민을 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15년간을 애써봐도 이 아내를
별짓을 다 해봐도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당신도 나와 함께 산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취미를 갖다 보면 당신도 나와 같이 미쳐버릴 거야.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자연적으로 산에를 다니면서 약초를 캐러 다녔답니다. 닮아가는 거죠.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산을 잘 오르든지 앞서가면서 그냥 낙엽이 져가지고 늦가을에 서리 내릴 때 낙엽이 져가지고 쭉쭉 미끄러질 때 자기 안에는 그냥 비호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다가 그냥 이 남자는 주르륵 미끄러져 털썩 주저앉았는데 뭐가 따끔하더래요. 그런 가시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물려가지고 뭐가 덜렁덜렁한데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보니까 독사가 물고 있더래. 그 추운데도 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독한 거겠어. 그렇죠? 겨울에는 백사나 나오지 독사 나온 데서는 못 들었거든. 안 떨어지더래. 얼마나 물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는 막 거기서 막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고 기절해서 자기가 먼저 쓰러졌는데 올라가던 아내가 내려와가지고 엉덩이를 독사를 빼서 죽였는지 어쩐지 그건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서 그냥 엉덩이를 막 빨아댔다는 거예요. 독을. 얼마나 빨아댔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자는 한잠 잔 것 같은데 깨어난 거예요. 독을 다 빨아냈으니까. 그리고 약초꾼이라 그런 거에 물려도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법을 알아가지고 또 먹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입이 풍선같이 벗더라는 거예요. 이 입 가장자리가 다 벗더라는 거예요. 당신 미쳤느냐고. 아니 나 죽게 놔두지. 그래 당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고 남편이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서 죽는 서방하고 함께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이나 어차피 너 살고 나 살고 아니면 너 죽고 나 죽기지 뭐. 그래가지고 서로가 살아서 제가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용두동에 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그 이야기예요. 한 번쯤 설교를 했어요. 사랑은 죽음도 피해갑니다. 자기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90대 노인이 20년 동안 산행을 하시는데 히말리아 산까지 갔다 오셨대요. 지금도 아침 잡수시면 도시락 싸가지고 산행을 하시는데 산책로로 그 위험한 지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발판 같은 거 짚는 거. 글로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육이 글로 가면은 이 자기가 뇌세포서부터 근육질이 도움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글로 안 가고요. 아주 난코스로 갑니다. PD가 쫓아가면서 아니 왜 이런 데로 가느냐고. 왜 저쪽 길로 가지. 왜 이런 데로 가냐. 아 그 길을 가면 무슨 등산이야. 이렇게 가야지. 근데 20년 산행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9번 암 수술을 받았답니다. 9번 암 수술 받았으면 그 사람은요 이미 살아가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무슨 공포? 또 어디에 암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
그리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그리고 암 수술하고 암 투병 생활하면서 이길기까지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고통. 그건 제2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산행을 하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몸져 눕거나 내가 이렇게 다시 암으로 인해서 공포에 휘달리거나 암 수술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택한 것이 갖가지 운동도 해봤지만 택한 것이 등산이 제일 좋단 말을 해서 20년 동안 등산을 하신답니다. 얼마나 그분이 체력이 좋아졌느냐 하면요. 체력이 30대 체력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고통받으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를 혹사시키더라도 자기가 제2의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산행이에요. 등산. 믿음 안에서는 뭘 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자라고 택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면 넉넉해져. 거짓말 아니라니까. 주님 사랑하면 넉넉해져요. 일부러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면은요. 그냥 죄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는 자체가 수모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의 최고 형 집행법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지는 것 자체는요, 죽어서도 침뱉김을 당하고요, 죽어서도 저주를 받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가 날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와라 나를. 그러셨죠? 친구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죄와 타협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죄와 타협한다고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절구절이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요. 지옥이 어떤 형벌인지 불속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걸 불속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7,000도 이상 펄펄 끓는 유황불에 오그라져서 태워서 뼈다귀 하나 없는데 다시 저쪽에선 또 나오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구데기 지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뱀 지옥도 있어요. 너희를 삼키려는 니어야단. 저는 신학 가기 전에 술을 먹은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술 먹고 거리에서 큰 소리 치고 깨부시고 애만 사람 지나가는데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준들이 그렇게 밖에 없었으니까. 그때의 전봇대에
기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욕하고 막 술 먹은 사람이 베개 삼아 전봇대에 기대고 이불 삼아 땅에 반 3분의 2는 누워있는 걸 보고 욕을 하려는 순간에 구렁이로 변했어요.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 가기 전이니까요. 아, 나 미쳤나 봐. 그러고 구렁이로 변하니까 뒷걸음질 칠 때 다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술 먹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뱀 지옥, 구렁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전했죠. 구데기 지옥이 있다는데 여러분, 내가 아주 잘 해보라고 그런 게 구데기 지옥이요. 눈이고 코고 살을 다 갉아먹고 뼛속에서도 바글바글해서 성읍을 이루고 대민족을 이루는 것이 구데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그 귀중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부모가 어느 예술가가 자기가 만드는 귀한 소중한 작품을 버리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못난 자식이라고 불구덩이에다가 일부러 집어넣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피조물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줬다면 울진 삼척 동해 태백 불날 일이 없어요. 울진 불난 걸로 인해서 1000마리 이상의 소가 타 죽는 일 없어.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 다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지킬 거예요. 어차피 4일 후에 5일 후에 내릴 비 지금은 못 내리십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소방서에 1시간에 멀다고 전화질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탈 때에 들사슴 곰 같은 거는 깊은 잠에 빠진 그 짐승들은 다 탔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랑하시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우리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짐승도 영혼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혼은 생명에 붙어서 사는 게 혼이라고 그러고 영은 심장을 얘기한다면 심장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어떤 그 심장 박동기가 아니에요. 산소 호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 잘라내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어요. 다 병신이라도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한은 죽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바로 우리의 영은 누가 주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생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기력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으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으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으로 너무너무 즐겁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너무 즐거워하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말씀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품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셔서 대접받고 가셨나요? 아니요. 나실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대접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넘치는 대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뭐 조금 하면 지나가는 말이라도 칭찬 한 번이라도 듣고 싶고 안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섭섭해가지고 서운하고 허전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아, 목사님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적으로 만족함을 쫓아가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받기만 하지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가지고 기도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나한테 1,000원을 줬으니까 난 당신한테 300원만 줘도 당신은 날 좋아할 거야. 보상하는 사람. 세상은 누굴 더 좋아하느냐? 보상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도 조건도 없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단지 내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3만 원을 줬어. 당신은 10만 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나는 3만 원밖에 당신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3만 원 줬어.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빚을 갚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에 옷을 벗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연락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얼마 정도 갚았다 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그건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베푼 사랑은 모래에 새겨라.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조건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위로를 받고 이 정도면 됐다, 적당하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도 체면 유지는 하고 그래도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도 갚아야지. 이것은요, 처세예요, 처세.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처세를 가지고 행동하고 어떤 처세를 갖추어서 나가고 어떤 처세로 관계성을 이루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랑이 많으니 무슨 은혜를 아느니 모르느니 이런 잣대로 재벌 것도 못 돼. 내가 베풀 수 있으니까 베푸는 거고 갚을 수 있으니까 갚은 거고 육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사람의 도덕적인 처세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씹어봐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거듭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못 져요. 주님이 그렇게 지라고 그랬는데도 못 지고 다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니 죽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피해버리고 법정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까지도 부인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다 좌의정 우의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줄 알고 다 해먹고 싶어서 아부 떨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은 아부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죠. 진솔해야 돼.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 십자가 지지 못했어요. 왜?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러나 대신 주님과 옆에서 동반자가 되는 죽음은 죽고 싶지 않았거든. 순교하기 싫었다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죽을지라도 가겠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죽을 때가 되니까 같이 못 죽어요. 같이 못 죽어요.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고문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요, 숨어서 봤죠. 그 십자가 지겠다고 통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 구레나 시몬이 왔을 때 네가 더 십자가 지고 가라. 왜 지고 가라냐 하면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불쌍해서 십자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해가 저물기 전에 집행을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매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걸으려면 발길질하고 걸으려면 돌판매질하고 걸으려면 갈기갈기 몸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요. 주님 따라 십자가 튼튼히 지겠다고요? 발 거는 게 누굽니까? 돌 던지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교회 사랑한다고요? 뿔뚝뿔뚝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엉겨볼까? 나갈까?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백석에 가가지고 백석 42대 총회장님인가? 총회장님이 41대인가? 총회장님 되시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싱글이랍니다. 사모님이 성도가 주는 찰떡 하나 잡수시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대요. 그런데 장모님 90대 되신 장모님 모시고 딱 강단에 앉히시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그 호호백발 할머니를 또 앉혔어요. 40년이 넘어서 그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대는 지금 뭐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인사말 할 때 자기 장모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모를 줘서 목회 전적으로 도우셨던 장모님을 치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라고 해서 앉는 분이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간 같이 오신 분이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요, 마음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교회가 많고, 물론 큰 교회니까 총회장 되셨지, 적은 교회 같으면 뭐 되지도 않지만은, 성도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은 성공하셨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느 날 내가 은퇴할 때 같이 개척하고 같이 왔던 성도들 쭉 세워서 인사시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럴 거죠? 그럴 줄 믿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매 맞고, 옛날에는요 교회 하나 지려면요 매 많이 맞았어요. 건축비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건축비 제대로 못 줘가지고요 깡패 동원해가지고요 강제로 땅 뺏고 건물 뺏으려고 두들겨 패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럴 때 같이 맞고.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무리 붙잡아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래? 아니요. 너도 그였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니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풍부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배고팠다 그랬어요. 누가 나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누가 나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느냐? 누가 나 갇혔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굶주렸었다는. 세리가 우리 집에 와서 잡수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어도요, 여러분, 주님은 배고팠다 이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름에 그랬어요.
영혼들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영혼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외로워 보세요. 목마른 거에 비교할 수 있나? 그래도 어우러서 사랑하고 사니까 그런 거 모르죠? 정말로 고된 연단 받으며 사랑에 굶주려 보세요. 목마름이 어떤 건지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에 고갈들렸을 때. 말씀이 고갈들렸을 때 여러분은 목이 타들어가는 영혼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 12제자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래 그러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죠. 뭐라고 잔머리 굴렸나요? 저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요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란 얘기예요. 저주받은 자의 욕을 다 먹을 각오를 해라. 그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바로 뒤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처세술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롭게 처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놔두고 너는 날 따라오면 된다. 이것이 목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 못 쫓아갔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멀찌감치 숨어서 바라보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은 외로우셨겠어요. 아픔보다도 이 심장에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아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억울하게 수갑 채워서 가는데 사형길에 가는데 나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상 가슴 아플 게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상상할 수 없게 생각지도 않은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영혼까지도 구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왼편 강도. 오른편도 왼편도 다 강도예요. 그렇죠? 근데 왼편 강도는 염소로 비유하거든요. 죄로 비유하거든요. 악으로 비유하거든요. 깨달을 줄 몰라요. 십자가에 같이 달리긴 했는데 그날 다시 같이 달리긴 했는데 타이든 번이든 간에 어떻게든 달리긴 했는데 왼편 강도는 깨달을 줄 몰라.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서 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깨달을 줄 몰라요. 남 탓하고 있어요. 남 탓하다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서는 할 말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때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이 있을 때 유구무원이 되고요. 너무 두려워서요. 바위 틈에 숨고 싶고 산속에 숨고 싶고요. 바닷속에 숨고 싶다 그랬어요. 별들 사이에 숨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 끄집어내고 다 건져내고 깊은 바닷속에 숨으면요. 불뱀을 보내서라도 다 심판 하나님께서 모조리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날고 뛰는 사람도 하늘에 깃든 사람도 끄집어 내릴 것이고 나는 못 찾겠지 하고 핵무기를 피해서 깊고 깊은 1000m 이상의 그 도시를 이루면서 거기서 정말로 첨단의 과학적인 삶으로 천년왕국 같은 삶을 누려도 거기에 뱀을 보낸다는 것은 사탄을 보내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아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래서 어떻게 아유 정말 아유 진짜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서 이랬는데요. 지금은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왜? 당신 주님을 생각해봐. 주님 안에서 과연 그런 양심머리 가질 수 있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피부적으로 느끼고 심장적으로 느낀다면 당신이 그런 혀를 놀릴 수가 있나? 주님 만나세요 속에는요 그 사람의 죄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름때미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한테 주님 만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독사들과 장난치고 사자굴의 입을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거름대미에서 황무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뭘 내놨습니까? 뭘 보였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왼편 강도는 회개하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쓰는 날까지도 회개하지 못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믿는 자의 심판이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받을 자로 제켜놨어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심판이에요. 마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통치 시대가 오면 못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밀실을 비밀, 시크릿 가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리고 문 닫으세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주로 오셔요. 이사야 26장 보실까요? 이사야 26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빠른 사람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0절이요? 네. 우리 이주영 전사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네. 또 보세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로 밀어붙이세요? 청와대가 5월 10일 날 개방한 달이죠. 벙크가 그렇게 많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지 북쪽으로 나가는지 남쪽으로 나가는지 벙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피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처 밀실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게 바로 휴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는 믿고 싶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엄마를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을 때 나도 죽을 거야. 절대 죽지 않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당신 죽으면 난 죽을 거야. 절대 죽지 않죠. 생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할 말이 없어. 말이 필요가 없어. 그는 율법자야. 그는 율법의 완수자야. 그건 천국에 이른 사람이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사랑을 가지면은 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환이 천국 가고 싶으니 지옥 가고 싶으니? 그렇지. 근데 마음은 이길 수가 없지. 응? 머리 또 깎았네. 머리 깎아도 마귀가 역사하면 네 머리 깎은 머리가 더 매력이 있어 보여. 마귀들이. 별짓을 다 해도 꼬시는 영은 네 마음의 시들림을 따라서 넘어뜨리게 돼 있어.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죄를 만지지도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성경에 그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오른평강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죄로 마땅히 십자가를 졌지만 이분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의롭더라. 근데 십자가 지셨다. 저러 가지 말아라.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2장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입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입 맞추지 않으면 길 가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입 맞추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렇죠?
아주 사랑하는 그런 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나의 전부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이 사람이라면 나의 전부를 주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행복하고 황홀하게 이 사람을 더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처음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허물은 보이지 않고 주어도 상대방이 존귀해서 내가 주어도 부족하고, 이것이 섬김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른편 강도는 그 사랑을 한 겁니다.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를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낙원에 이를 걸 압니다, 나는.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비록 강도짓을 하고 내가 십자가의 형을 받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나 데려갈 수 있잖아요.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천국을 왜 못 가느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 회개라는 말은요, 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좋아려도요 부족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근질근질해서 그거 뭐가 있지 하고 옷을 벗어서 뒤집어서 그거 하나 잡아내지 않으면 편하지 않은데, 죄를 두고 사랑해. 어떻게 위장하고 그렇게 죄를 가지고 커버하고도 의로운 척, 그것이 문제란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전 목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 내가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왜 외롭지 않아요? 뭐가 외로워요? 왜요?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안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자식들 다 커서 뭐 시집장가 가고 성도들 있어도 뭐 목회자는 뻔한 거잖아요. 아니 뻔하다니 당신이나 뻔하쇼. 나는요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신람미 여인 같은 권사님들 계시고요. 에스더 같은 여인들이 계시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고요. 아유 그들하고도 미팅하기도 바빠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주님 사랑이 날 깨워서 못 사겠네. 언제 외로워요? 언제 외로워?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힘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아기가 자라듯이, 아이고 못 먹을 때는요 14kg가 빠졌었거든요. 요새 7kg가 이제 8kg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멈춰라 그랬어요. 제가 멈춰라. 우리 장모님이 옷 사줄 때 안 맞으면 실망해. 얻어 입을 옷 못 입어. 그러니까 멈춰.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도 돼. 실망해. 멈춰. 근데요 입맛은 지금이 좋아요. 아니 그저께도요 저녁 6시에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니까 출출해요. 그래서
12시 다 됐는데 12시 넘었죠. 영시예배 마쳤으니까. 권사님도 안 주무셔요. 권사님 라면 끓일 건데 잡수실래요? 그랬더니 네? 라면 물을 얹으러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출출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대꾸를 안 했어. 말이 말 같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우스운 건데 제가 말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은 배워야 돼. 이왕이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생각났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면 좋잖아? 그럼 천국이잖아? 출출하세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가만히 먹다가 권사님도 출출하셨어? 네. 그런데 왜 나한테 출출하냐고 물어봐. 같은 말이면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 말이 어다르고 애다르죠. 그렇죠? 탓한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천냥빛을 갚는 말 천국의 언어가 있고 육신의 언어가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구나. 제가 배운 거예요 요번에. 저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고난주 바로 전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고난주죠. 여러분 사순절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혹시 왼편 강도처럼 생활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오른편 강도처럼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헤아리기 바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8장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하느냐? 요나단이 나오죠. 그렇죠?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요나단은. 그렇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연인 관계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연인 관계처럼. 자, 역대상으로 갑니다. 다시 34절에 요나단의 사랑은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누가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무엇같이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난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넌 죽지 마. 그거예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도 빼어줄 정도로 진짜 사랑하고요. 심장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은 하지만 진짜 실천하기는 힘든 그 사랑이 또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눈도 빼어주겠다는 부모님도 우리 자그리 숙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외사촌 남동생이 쌍둥이인데 하나가 왜 그 활쏘기 있잖아요. 옛날에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쌀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쏘기 했는데 그 활이 눈알에 박혔어요.
근데 그 눈 아래 박혀서 까만 먹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그 동생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장님이죠. 그럼 부모님이 자기 눈을 빼서 주면 되잖아. 지금 80이 넘었는데 우리 숙모가 지금까지도 빼서 안 줬어. 그 아들은 그냥 한쪽 눈 애꾸 눈으로 살아가. 걔는 눈을 주는데 애꾸 눈한테 장님한테 걔는 눈 줘요. 그래서 걔 눈박이라 그랬잖아. 그치? 돈 있어야 그것도 하지. 어? 우리나라도 집권자가 중에 걔 눈박이 있어요. 안 믿어졌죠? 보기 싫으니까. 제 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기 싫어. 인간의 눈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보기 싫으니까 그 눈이라도 돈 있으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숙모는 50년이 되도록 그 눈을 안 줬어. 자식한테. 그러니까 말짱 헛것이요. 자기 심장이라도 빼어준다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심장이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심장이 그때는 심장 박동기가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못 쓸 때예요. 근데 그 심장을 빼어서 주겠다는데 그 심장 못 빼가지고 자식 하나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또 심장이 망가졌을 땐 박동기가 마침 생겨가지고 박동기 기계를 달았어요. 못 줍니다. 세상에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요나단은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목숨 걸고 다윗의 충성에 대해서도 변론하죠. 그렇죠? 그래서 1차 받아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럼요. 아버지 그렇게 충성된 자를 나라의 충신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해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죠? 약속할게. 그리고 약속을 좀 지키는 듯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다윗이 용맹을 떨치니까 여러분 말씀 사무엘 하죠. 사무엘 18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 18장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사무엘 요나단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는데 네?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8장 제가 다시 18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결국은 왕권까지 이미 포기한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가질 사람은 요나단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네가 필요하지. 이거 맞지 않는다. 장군의 명성이 뭔 필요냐. 이것도 너 가져. 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밖에 몰라요. 다윗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맞춰야 되니까 말씀을 이 다윗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요나단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사울과는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블레셋이 침공해서 멸망을 당할 때 요나단의 막내 아들 무브보셋을 그 친모죠.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블레셋이 쫓아오니까 바쁘게 도망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려서 그때 아기가 잘못돼서 다리를 절어요. 숨어서 살다가 세월이 간 후에 그 유모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고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당장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당장. 그리고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지키고 키웠던 그 유모에게도 상을 내립니다. 땅을 기업을 줍니다. 그 가설들이 다 먹고 살게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이 소경, 절뚝발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게 아주 유행가처럼 아주 그냥 다윗의 그 성격처럼,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경된 자, 절뚝발이 저는 자는 싫어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싫어했느냐?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 여부수가 족속이거든. 그래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시온성, 다윗성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싫어한 거지 다윗이 사람 차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주 차별해서 다윗은 소경도 절룩발이도 다 싫어하는 줄 알고, 사사기 보면 그래요. 13장인 거 사사기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가나안 7부족이거든요. 원래 족장들은 30족장입니다. 근데 부족수는 7부족이에요. 그 7부족이 뭐냐 하면 교만, 태만, 음란, 간사, 질투, 혈기, 탐욕, 거짓. 그 부족들이 다 그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성을 가리킬 때 7가지, 잠언서 6장인가 보면은요, 아무리 너희들이 말이 좋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6, 7가지니라. 그게 죄성이거든. 그래서 다윗은 그 가나안 족속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절룩발이 소경을 싫어했는데도 무비보셋을 받아줬다. 근데 왜 받아줬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9장 9장인가? 5장. 사무엘하 5장. 자,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8절로부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부스 사람이죠? 그 사람, 사도행전에도 13장 17절에도 가나안 7부족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9장? 네, 9장. 사무엘하 9장. 네,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누구 때문에 지금 사울의 후손들을 찾았죠? 요나단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 시녀는 시바죠? 시바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죠? 무비보셋을 보호해서. 전란 중에도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멸절됐는데 앞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가 모비보셋을 사랑하고 돌봤는데 다윗이 이 여인에게 후한 상을 줍니다. 가솔들이 다 먹고 살게 만듭니다. 시간상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갖다가 자기의 그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다윗 왕의 원수 짓을 한 손자니까 죽었구나.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왕자 대우를 해주죠. 그렇죠? 자, 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악은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고, 아버지가 뿌려놓은 사랑은 비록 병신이 됐을지라도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할 정도로 다윗은요 요나단의 사랑을 못 잊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너희 아버지 덕이야. 그러니까 내 것은 네 것이나 마찬가지야. 종들은 가서 전답 갈아서 다 먹고 살더라도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 저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고 소경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한 1서 3장, 4장, 5장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부은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질지라도 사랑으로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무비보셋처럼.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은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사랑 안 하고 미워하실 겁니까? 이래도 자기 이권을 쫓아서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겁니까? 이래도 계산하는 사랑으로 시기 질투로 모함할 겁니까? 악의 열매는 악의 열매대로요. 사랑은 사랑의 열매대로 세상에 이 시바라는 여자가 그 주인의 아들 섬겨주고 보호했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상받아요.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생을 지금 현재도 장래도 자기 자식들도 다 보상을 받아요. 아버지가 뿌려놓은 사랑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포기한 아버지, 왕권을 포기하고도 다윗을 살려서 다윗을 위해서 살던 그 권위를 평탄한 나라로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든 뒤에도 평탄한 때에 왕자로 왕으로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뿌려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욕먹는 사람이 될지라도 욕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억울한 사람이 될지라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뭐 말을 하려면 또 좋은 말들이 뭐 한 30분 떠들어도 부족하겠죠?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은요, 사랑입니다. 요나단처럼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고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거두고 갑옷까지 내어준 권세를 심어서 권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8장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아버지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헤아려 보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되물어 묻게도 하시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섰는지 아버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왼편에 섰는가 오른편에 섰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예우를 갖춰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요나단처럼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요나단을 아끼고 권세와 명예도 포기하고 다윗을 높인 것처럼 높여주고 있었는지 많은 것을 짧은 구절이지만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걸요. 주님 사랑하면 끝나는 걸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은 목숨 바쳐 통나무 속에 들어가 톱으로 쾌임을 당하면서도 주를 찬양했고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 바로받을 수 없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했고 사자에게 물어 뜯겨도 찬송하며 갔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 형제에게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난리의 버거지를 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짓 위선된 사랑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상대를 높이고 사랑하며 요나단처럼 연애하듯이 정말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